장 47절부터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6절까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네. 배영국 목사님은 이제 잔학계나 성경 연구만 하시는 분이세요. 잔학계나. 네, 그래서 오늘 아마 큰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도 믿습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어리석은 인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고귀하신 주님 의지하고 왔습니다. 한 사람도 이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또 박 목사님, 박 목사님 이렇게 강하고 능력 있게 쓰시고, 지가 그 불량서 스웨덴에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그거는 거 가서 또 그 모나코에 갔더니 암수 집사가 길거리에서 뭐를 붓은 거 이렇게 하가 뭘 그리고 있는 그걸 팔아서 또 그 성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에 47절에 날이 저문다는 말씀은 그날 마지막 끝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배는 바다 위로, 그러니까 이게 바다란 뜻은 때로는 소금을 상징할 때가 있고, 오늘은 이제 바다란 뜻은 파도처럼 부서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바다에서 부서지는데, 이제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건 가운데, 사건이 부서지니까 그 가운데에서 있고, 예수님은 홀로, 이 홀로라는 뜻은 필요한 곳에 계신다. 필요한 곳에 계신다. 무태, 현실, 환경에 계시니 바람이 거신 사건이 몰아붙이니까 거시름으로 몸부림치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건 속에 괴로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노를 졌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 3절에 우리 인간의 사건은 행사를 모두 주님께 넘겨드려야 되는데, 고달프고 괴롭고 바람이 바다에서 몰아치니까 내가 노를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부부지간에도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내가 입으로 노를 지니까 아내는 상처를 받고, 주님께서는 또 그걸 보고 계시고, 때로는 마음으로도 노를 졌고, 행동
오늘도 또 노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사를, 모든 사건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되는데, 이 기도가 뭐냐면은, 기도는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 속에 주님을 초대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초대하면 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기도는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 넘겨드렸는데, 밤사경에 이 밤사경 마지막 끝부분에 즈음에 무릎 꿇는다, 사건이 몰아붙일 때 그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는 회개하지 않으함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회개. 오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지역에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말씀을 회개에 대해서 제가 전달하고 왔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요한계시록 2장 21절 찾아서 크게 읽어보세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아멘. 누구를 침상에 던져요? 누구를 침상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를 회개 아니한 자. 여기 침상이라는 뜻은 우리가 일생생활에 편안하게 잠자고 휴식을 취하는 침상이 아니라 병으로 드는 뜻이에요. 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서 계단 올라갈 때 그렇게 힘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현실은 합리화한다면은 내가 무릎이 아프다든가 허리가 아프다든가 할 수 있지만, 복음으로 봤을 때는 회개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사랑인데, 그 사랑인데 회개했을 때 강도도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회개하지 않을 때 망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무엘하 12장 18절에는 죄는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욥기 4장 7절에는 죄 짓고 안 망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바로 우리 그럼 민수기 14장 27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민수기 14장 27절. 민수기 14장 27절. 읽어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14장 27절.
14, 20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마지막 그 부분이 뭐라 그랬죠?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누구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원망하는 걸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왜 이 건강도 그렇고 사건이 어려움을 당하느냐면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 10장 18절도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8절. 예레미야 10장 18절 찾아서 크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사건을 있는데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물질 문제 모든 문제가 누가복음 9장 29절과 마가복음 9장 20절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라고 유라를 먼저 깨닫는다는 뜻도 되는데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 깨닫는 것이 기간이 흘러가니까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바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회개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노를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라고 아내에게 얼마나 내가 입술로 노를 지었을까. 자녀에게도 그래요. 형제간에도 그래요. 주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믿든 안 믿든 칭찬받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안 믿기 때문에 적으로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건 속에 살게 되는 거야. 사건 속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구하라는 뜻이 뭐냐면은 여기에 구하라 그러면 여기 바라보세요. 이 구하라는 내용이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데서 내가 있는지 찾으라는 뜻이에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데서 너를 찾아라. 인정받는 데서 너를 찾아라. 없잖아요. 지금 저것도 뭐 전도하는데 참 지금 얼굴을 못 들일 그런 지금 경상도가 풍기 거기 고향이에요. 어머니 살아 계실 때는 한 면에 1등은 부자인데 어머니가 세상 떠나니까 12살 때 3년 그 인삼을 3,000평, 소가 11마리, 모습이 11명, 땅도 주위에 전부 적은데 어머니 세상 떠나니까 한 3년 가니까 밀껍질 아세요? 밀껍질? 응. 서울 사람 몰라. 그래 우리 고향에서는 밀기우라 그랬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그걸 껍질을 사다가 소금 뿌려서 먹는 거예요. 도시락이 못 샀어.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체육을 좀 운동을 좋아했는데 그걸 먹고 철봉대 올라가는데 핑 돌아서 떨어져 버려요. 근데 어머니가 세상 떠나니까 그렇다 하겠는데 내가 수지에 있을 때 기도할 때 그 음진영
한기 총회장 할 때 그 자주 왔어요. 그 부인이 김옥자 사모인데 자주 왔는데 거기에서 산에서 기도드리는데 내가 이 목적을 이걸 놓고 기도드리면 주님 때로는 여기 관계없는 걸 때로는 말씀하실 때가 계십니다. 내가 왜 너 어머니를 12살 때 불러간지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잘 몰라요. 그랬더니 너를 12살 때부터 연단시켰대요. 연단. 그래서 연단시켜 가지고 참 가난이 그렇게 골이 깊었어요. 간을 표현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수지 기도원에 근데 그 육군사관에 목사로 고문을 있었고 목사를 있었고 그랬는데 그 위로를 하시면서 환경은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 그 건영달인가 그 육사 교수 대령이 안동사람인데 그 투석하는 병이 걸렸어요. 그 날 보고 목사님 이 투석은 우리나라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데 그래.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구루동 변두리에 사는데 날 따라오겠대. 그 교수가 그래 같이 와가지고 15일 만에 하루 2번 투석하는데 15일 만에 완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대병원 앞에 지금 국기국장이 있어요. 그때 1억 3천만 원 달았어요. 그걸 나가서 다 치료가 되니까 내일은 이제 학교로 복귀하니까 한 바퀴 돌아오더니 그 국장 사주겠대. 건영실, 금연달, 허은팽이 다 육사, 동기, 선후배 다 그래서 치료가 됐다니까 그 장군들 차가 우리 그 골목에 그렇게 꽉 찼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가 있으니까 그걸 사주고 가자 그런 거야. 그래 사주면 근데 저도 모르게 놔두세요. 안 받습니다. 딴 데 쓰세요. 그랬는데 기도를 자꾸 드리면은 기도 드리면 무조건 기도원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도원. 그때 이천선 목사님이 그 한산에 있을 때 그 몇 분 있을 때 갔는데 누가 소개해가지고 그분이 그 소위 그래서 무릎으로 다리가 없어요. 무릎 밑으로 있으면 고무다리를 피고 오래 우울해 있으니까 막대기 짚고 고무다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기도들이 시원하다고 그래도 그때 돈을 나에게 엄청난 걸 메워 주겠다 하는 걸 그게 있으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드리니까 주님께서 너는 갈 곳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헌신의 근산 용산에 있을 때 그것도 저보고 인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려요. 근데 산에 들어갈 때 이제 전화 전기도 없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지붕도 없어서 아침 눈이 오면 아침에 토끼 등이 집에 와서 자고 그냥 가고 그랬는데 그것이 쓰시겠다냐. 그래서 주님께서 연단 받지 아니하고 쓰임 받는 자를 받느냐. 연단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제가 나이가 많아요. 목사님 죄송 연세가 몇이에요? 76. 한참 아우다. 한참 아우다. 한참 아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봐요. 글쎄. 그렇게 봐요. 한참 아우다. 한참 아우예요. 한참 잡수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쓰신대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너를 더 쓰신다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4절에 그 열매를 맺으면 그대로 쓰임받고 쓴다라고만 기뻐하면은
잘라져 버려요. 그리고 에베소 6장 2절에는 하나님 약속은 선한 데 대한 약속이에요.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목회자들이 타격받는 시대입니다. 육으로 쓰임받는 자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오늘 지금 새벽기도 드리는데 끝끝내 너는 육으로 쓰임, 영으로 쓰임 받아라. 육으로 쓰임 받는 거. 자기 바빠. 육으로 쓰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별로 두분하기라고 어렸었기도 한데 목사님 몇 분 봤나봐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금 노젓는 거 나도 내 마음에 들면 내 계산 맞으면 노를 안 젓는데 이분은 주님 뜻대로 산다면서 아직까지 노를 젓습니다.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그 김장한 목사님 국동방송 이사장인가 그분 친형이 그 교회 장로인데 한날 저를 데리러 왔어요. 누구 얘기 듣고 데리러 와가지고 목사님 그 누구냐 그랬더니 명함을 보여주면서 김장한 목사님 큰아버지인데 장로인데 그 장로 부인이 권사인데 모감이 걸려서 통증이 있어서 견디지 못하는데 어느 전사님이 이 얘기를 해서 나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시다. 그래서 갑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마태복음 17장 16절 잠깐 그 부분에 중요한 선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6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아멘.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주위에 좀 다녀봤어. 많이 좀 집회를 할까 말씀 전하러 왔는데 암도 모두 내가 고쳤다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능이라는 말씀, 그 흉악한 참을 수 없는 흉악한 귀신 들린 아버지를 그 귀신 들린 애를 주님의 제자들이 데려왔으나 능히 고친 능이라는 말씀은 할 수 있고 가능하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인간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여자건 남자건 능이라는 뜻은 할 수 있고 가능하다는 뜻인데 뭐를 할 수 있고 가능하냐면 아픈데 손 얹는 거 이걸 성경대로 보면 수종 든다는 겁니다. 아픈 부위에 머리도 오늘도 내가 예배 마치고 오늘 잠에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머리나 어깨나 아픈데 능이라는 뜻은 손을 얹고 기도드리는 거. 능이라는 뜻은 할 수 있고 가능하다. 누구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고 가능한 것은 손을 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치기는 주님 외에는 고칠 자가 없어요. 근데 내가 왜 고쳤다 그래요? 영광이 영광이고 영광은 위험인데 영광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영광이고 그걸 내가 찾고 가면 위험한 거예요. 영광 중에 계신 분을 내가 고쳤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남동에 집회를 하는데 오늘 저도 모르는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짧게 귀절을 전달하는데 어느 여자분이 나가 바쁘구나 했지. 그래 다 끝난 다음에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먼저 나가는 분이 그 목사인데 왜 나갔는지 아무리가 시간 없어서 나갔겠죠. 아니라는 거야. 다니면서 암도 중풍도 뭐도 내가 고쳤다 그걸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 드려도 할 수 있고 가능한 것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는 수종 들고 봉사하는 것은 할 수 있고 가능하고 고치기는 하나님만이 고치신다. 아멘.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저주만 들었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또 무식하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에 노를 졌는데, 그래 김장한 목사님 형수가 그 신학생 전도사님 두 분 있었는데 자기 마음에 안 그래 가서 손을 얹지 않고 대고 이렇게 얹고 기도드리는데 그걸 그 환경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 눈을 뜨고 김장 큰 조카한테 뭐 최신청이 그장 그때 뭐 최신청이 다닌다더라고. 예, 그 계장인가 뭐 과장인가 뭐 부장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가서 물어보니 그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본인의 김장한 목사님 형수가 신학생 전사님을 두 사람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두 사람이 앵긴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권사님인데 뭐가 부족해서 지동생이 세계적인 이 교회고 목사님인데 왜 전사님에게 둘이나 상처를 줘서 내 쫓아 보내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남편도 그 뒤에 앉아 있는데 놀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노를 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내가 노를 젓는 상처받는 그 사람보다도 나보다 그 사람 더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을 쫓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보냈대. 자기 엄마가 그랬는데 처음에 독일에서 나온 무슨 진통제인가 무슨 주사를 맞으면 이틀을 그냥 간대. 그런데 계속 받으니까 주사를 꽂아놔도 통증이 그냥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전달했죠. 그래서 그 아들이 회개했는데 회개하면은 절대 통증이 없다. 불러가시든가 치료가 되든가 두 가지다. 이렇게 통증이 없다. 그래 나왔는데 전화가 우리 집에 도착하니까 전화가 왔는데 전도사님이 이상하네. 뭐가 목사님 나간 다음에 그 두 손으로 말을 못하고 귀는 들리는데 두 손을 머리카락 몸부림치더니 그들 한 15분이 떼뻑하더니 세상 떠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노를 밤사기 마지막 끝부분에 즈음에 바다 위로 바다 부서지는 사건으로 걸어오사 지나간 도로 오신 주님을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여기에 마귀, 귀신, 사탄, 악기, 사기 6가지가 있지만 여기 유력이라는 뜻은 거꾸로 잘못 보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도 유령이라는 뜻은 헛고로 잘못 본다는 뜻이에요. 창조주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고도 잘못 보는 거예요. 헛고로 보는 거예요. 유령이라는 뜻은 어떤 악령이 아니고 잘못 보고 헛고로 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면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헛고로 잘못 봤기 때문에 신앙의 연조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내가 노를 짓고 있다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노를 짓는 거예요. 내가 노를 짓는 거야. 그래서 도로 오시는 주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도 유령 헛고로 잘못 본다는 소리질러 저희가 예수님을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더불어가도 친절하게 다정스럽게 가라사대 안심하니 내니 창조주란 뜻이에요. 창조주 내니 창조주를 헛고로 보고 있어요.
나 신앙이 영존이 있는데 주님을 얼마나 바로 바라봤겠나.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한마디 전데 제가 대구의 동산기도원에 자주 갔었는데 거기에 한 분 갔더니 동산기도원에 수종드는 권사님이 그 원장은 나이가 조금 몇 살 적고 수종드는 권사 나이가 많은데 1년에 한 번씩 그 소록도 나번 한자촌에 1년에 한 번 꼭 간대요. 가면은 교회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눈알이 다 빠지고 코가 없고 귀가 없고 이게 다 없고 그런 데 가서 볼 수가 없대요. 근데 이 동산기도원 원장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한대요. 그랬는데 아침 식사가 들어와서 재래식 나무를 대다선 큰 데다선 가마솥에도 우거지 국을 끓이고 밥을 해가지고 그 나병 환자 여자들이 6인가 뭐 부엌에서 밥을 해가 아침상을 누가 둘이 들고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국물을 원장이 숟가락을 한참 떠먹고 하더니 뭐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안 일이지만 53살 먹은 여자가 90kg가 되니까 얼마나 뚱뚱합니까 이 자분이. 나병 환자인데 이 손가락이 이게 빠져버렸어요. 이게 원장 국그릇이 들어간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고구마처럼 북산한테 무겁고 하니까 젓가락이 자꾸 툭툭 떨어지니까 손으로 그걸 건져서 밥과 국 사이에 놓고 그 국을 담아서 부었어요. 동산기도원 원장이. 그래서 같이 갔던 수종드는 권사님 그걸 보고 물을 먹어도 손가락이 거기 들어가는 것 같고 계란을 삶아줘도 이게 들어가는 굶고 그냥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종드는 같이 간 권사님이 원장에게 내 머리카락이 국에 들어가도 먹기가 적어드는데 어떻게 그 나병 환자 손을 그 고구마처럼 큼직하게 푹 삶아놓은 거 가무솥에 끓여놓은 그걸 어떻게 다 마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먹고 싶지 않지만 내가 안 마시고 먹지 않고 밥 사이에 그거 놓고 밥이 나가면은 손가락 빠진 그 여자가 일생 동안 상처가 된다. 일생 동안. 나는 괜찮아. 그래서 그분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게 변화의 변화. 아는 걸로 처음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가고 계명 지킨 자가 간다고 세 근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믿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주 그 동산기도원에 갔었는데 원장은 말을 못하게 가에 나타낼까봐 그 수종드는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대화를 하는 거 한참 대화를 했어요. 내가 서로 또 오라면 갈 수 있을까? 과연 국소때 거기서 먹었을까? 입으로는 주님을 공경합니다. 경외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르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기나 들었더라면은 바로 주님을 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권사님이 주님을 창조주로 바로 보신 거예요. 손가락을 한 것을. 그래서 유명하여 저희가 예수님을 놀랍니다. 더불어 친절하게 다정스럽게 말씀을 가르칠 때 안심하니 내니 내라는 창조주 내니 두루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제자들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 마음에 힘이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배에 떡대는 것을 이를 떡대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뜻은 41절과 44절까지 읽어보세요. 떡대던 거 잊어버리는 거. 41절과 44절까지
여기에 52절에 있는 사건이 41절에서 44절까지 읽어보세요. 아니 그 바로 위에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네.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41절이에요. 예,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사장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부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 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사들을 진청하사 뭔가 우리를 건너는 동안에 베타도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그러면 이게 41절에서 44건의 사건이 52절입니다. 52절에 떡 떼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왜?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져서 말씀과 관계없는 생활,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읽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디모데 4장 2절만 읽어보세요. 둔하여졌다는 내용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아멘. 마음에 뭐가 맞았어요? 화인. 하인 맞았어요. 그러면은 대화하다가 상대는 누구? 당신 하인 맞았다 그러면 아주 욕합니다. 그럼 하인 맞았다는 뜻이 뭔가? 우리 치과에 가서 잇몸에 이를 뽑으려고 잇몸에 주사 맞으면 마취하면 마비돼서 무감각이 된 거예요. 여기에 하인 둔해졌다는 그 마음이 하인 맞았다는 뜻은 뭐냐면 마비가 됐어요. 둔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은 민감해야 되는데 내가 앉았던 자리, 섰던 자리, 대화했던 거 혹 주님께서 혹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민감해야 되는데 여기에 둔해졌다는 뜻은 하인 맞았다. 민감해야 되는데 앉았던 자리, 대화했던 자리, 섰던 자리 다시금 뒤를 우리가 창세기 23장 보면은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아버지가 방주 이후로 600세인데 옷이 그렇게 뭐가 무거워서 함과 야벳이 셈은 그 둘째 금두이란 금단 뜻이고 첫째가 야벳 막두이 셋째 막두이가 옷이 뭐가 그렇게 무거워서 아버지의 600세 된 그 아버지 방주 이후에 어깨 메고 뒷걸음을 친 거예요. 뒷걸음으로. 뒷걸음 친다는 그 내용이 너도 뒤로 돌아봐라. 함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너도 뒤로 돌아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마음이 무감각되면은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말 한마디 한 거 주님 하시잖아요. 들었었잖아요.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남은 이 신앙의 연조는 있지만은 얼마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 말씀이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은 딸 둘과 불륜의 관계 맺었는데 그 롯을 일으키러 의인입니다. 의인. 롯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두 딸과 불륜의 관계 맺었는데 의인이에요.
왜? 그 노쇠 회개는 몸이 녹초가 됐어요. 녹초가.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주님, 신앙의 연조는 있습니다만은 이 모습은 안 됩니다. 몸이 녹초가 되도록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는 강도도 용서하시니까 회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긴데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씨가 못 떨어지면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님 저희 그 동생을 불러갔어. 몇 년 됐어요. 불러갔어. 그렇게 주님 왜 일할 수 있는데 왜 불러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명 끝난 자를 불러가신다. 사명 끝난 자를 불러가신대요. 삶이 그렇게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그 박 목사님과 이수 목사님처럼 물질도 가져가고 또 고통도 당하고 죽음도 당하고 어찌 내일 일을 모르는 데 가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만족한 것이 아니다. 더 많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도 그 불란서하고 스웨덴하고 그 불란서에 가서 에펠탑인가 하고 몽말트 강당하고 노방전들에서 처음에 한국말로 십자가를 들고 전도를 하니까 탁탁 부딪혀요. 그 강당에 가니까 그 옆에는 약을 파는데 여자가 나이는 모르겠는데 수영복 좀 입고 뭐 이렇게 공 돌리고 이렇게 해요. 거기에서 십자가 들고 한국말 하니까 본체 많지 않고 거기 약장수 빙 돌아서 있어요. 그래서 주님 이 먼데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드렸더니 한참 기도드리 저를 단 하나 십자가만 들었는데 그게 천주교육한데 한국 사람 보고 야만적으로 춤을 얼굴 뱉어요. 그랬는데 약장수는 간 곳에 없고 저를 뺑 돌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마르트 강당 에펠탑에 그 다니면서 거기서 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도.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일은 모릅니다. 오늘 살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시간이 되면 조금 통성을 기도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적어된 통성으로 만약에 다음에 기회 있으면 와서 드리도록 하고 우리 기도드립시다. 혹시 지가 처음에 와서 전달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든가 그러면 질문을 하세요. 지가 전달하는 중에 이해가 안 간다든가 이게 뭐 마음에 어떻게 되면 질문을 하세요. 지가 목사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백석대학교 학장이 허광진 목사님 천안에 저를 오라고 그래요. 사모하고 같이 오래. 그래서 알았다고. 복음은 요한일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 예만 있으니까 예하고 갔더니 그 허광진 목사가 사모하고 같이 갔는데 보더니 교수들 놓고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아 걸고 광장에서 세미나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왜 좋은 분이 많은데 왜 그게 아니래? 교수들 여기서 내가 직구끼리 말을 합니다. 자기 신앙도 감당 못한대. 근데 학생들 가르친다는 거 가슴 아프대요. 강하게 한 주간 좀 저기 주시오. 그런 데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사건식 안 되고 영포 해서로 와가지고 거기 230명 놓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기도드립시다. 생명 되신 주님, 신앙의 연조는 있습니다만은 내일 일은 모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계산 안 맞는다고 내가 얼마나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노를 지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모든 행사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내가 노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모릅니다. 이 밤에 꿈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 섬기는 목사님과 오신 박 목사님과 이수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남은 생에 너만은 나의 뜻을 이루노라. 그 음성 듣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